오늘 말씀은 바울의 첫 번째 설교. 그는 어디에서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이 앞에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를 보면 여기에는 우리가 맨 처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드디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거침없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은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예일교회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 속에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를 이루어감을 믿습니다. 그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고 이 땅의 인류들에게 남겨줄 거룩한 비전은 주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지는 그 꿈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십자가가 세워진 그날부터 주님이 일하시고 사람이 절대 힘이 능력이 되고 힘과 권력의 힘이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교회들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약하다고 어렵다고 또 크다고 우리가 거기에 보여진 것으로 우리가 자신이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 주의 성령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우리 교회 안에도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안디옥에 세우시고 드디어 사람의 모든 관심과 그리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순서로 세우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 사울을 불러서 드디어 로마로 향한 전도 일정인 사도 바울에 대한 1차 전도 여행이 어디에서부터? 복음의 전진기지인 안디옥에서부터 그 다음에 구부르라고 하는 섬인 살람미라는 곳에 들려서 거기서 다시 바보로 옮겨집니다. 그 바보에서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란 사람을 회개시키고 그것을 방해했던 바예수 엘룸마에 대한 방해 전략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선포한 바울의 명령 앞에 꼼짝하지 못하고 눈이 멀어버린 그런 사건들이 있어짐을 통해서 그는 바보에서 다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 이곳은 버가입니다. 버가. 이제 버가 이 지역은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닿을 때 함께 수행원으로 동참했던 한 사람이 여러분 기억나죠? 지난주 말씀에 누구였죠?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하여 요한이라는 사람을 수행원으로 같이 동행했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선교 열정의 팍팍한 환경을 보고 이 버가에서 나는 더 이상 선교 일정을 함께 참석할 수 없겠다. 너무나도 힘들고 가는 데마다 저주의 폭탄이 터지고 나가서 반대하는 세력들의 힘은 더 강해지고 여행인 줄 알았더니 여행이 아니라 이거는 고뇌로구나. 더 이상 선교의 일을 동참하지 못하고 다시 요한은 안디옥으로 컴백한 사건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가에서 어디로 가느냐? 드디어 비시디안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제 오늘 성경 말씀대로 바울과 바나바 이 사람들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말씀을 듣는 것만 성도의 본분이 아니라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성도는 누구나 사명이 있어야 한다. 그 사명 속에는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비전도 주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속에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우리의 모든 삶의 동행 속에는 다 똑같은 우리의 삶의 루틴으로 진행되는 것 아닙니다. 다 각자의 사연마다 또 각가지의 모든 일들 속에 주어지는 일들은 각각 다르지만 그 속에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그런 가치의 삶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은 그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게 되고 우리가 가는 모든 것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아니라 뭐냐면 특권이다.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도가 주어진 의무인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이 주의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뭐다? 특권인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런 특권이 우리에게 장착되기를 원하여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지는 사람, 붙들어진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을 풍요롭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터전으로 삼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 무엇이냐는 거야.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기에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할 특권을 갖게 되는 건가 하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간단한데 우리 머릿속에는 늘 설교를 듣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정리가 안 되는 거야. 복잡한 거야. 어려운 거야. 복음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마다 예수님만이 당신의 구원이야. 예수님만이 당신을 살릴 수 있어. 예수님만이 당신에게 주어진 영생이야. 우린 이것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스데바니가 설교한 내용도 또 사도 바울이 오늘 설교한 모든 내용도 똑같은 내용 속에 틀림이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만이 참된 생명이며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복음을 전하는 특권이다. 그럴 때마다 말합니다. 아, 목사님 그게 무슨 능력이야. 그건 애들도 하죠. 맞아요. 아이들이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말할 때 그 속에서 일하는 분은 성령의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짤막한 단어 속에 오늘 사도 바울이 13장 1절에서부터 52절까지 긴 설교를 말하고 있는 내용은 어디서 배웠는가? 어디서 배웠는가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거라고 배웠어야 되는데 그 배움을 지금 누구에게 배우고 있습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이 성경에 있는 것을 핵심을 발췌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전하고 있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서 배웠는가? 이미 사도 바울은 오랜 시간 동안에 역사적인 모든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행로를 보았고, 그에게 주어지는 예언서나 또한 시편에 기록된 내용이나 그는 이잡듯이 성경에 대한 부분을 모르는 것 없도록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유대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일 정도로 유대적 사고를 갖고 살았던 그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서 그 주님을 만나고 말았잖아요. 그 주님을 만나고 그가 마음속에 불타는 마음으로 깨우친 것 중에 하나는, 맞아, 내가 지금까지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던 이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내게 참된 생명을 얻게 됐구나. 그래서 그에게 가져졌던 모든 학문과 지식과 모든 것들을 마치 배설물처럼 내다 버려버리고 내 입으로 오직 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거라. 지금 그 얘기를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50절, 13절부터 52절까지 읽으니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 길겠구나. 맞아요, 길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에요. 예수만을 전하는 것이라고요. 예수 전하는 거예요. 근데 더 긴 설교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60절까지 누가 전했느냐? 스데반이. 7주사, 평범하고 사울처럼 그처럼 대단한 그런 지식과 학문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도 그는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했던 스데반은 이런 60절까지의 복음을 관통하는 능통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퍼붓는 겁니다. 당신들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라고 할 때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찔렸다. 찔림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장소에 누가 있었느냐? 누가 있을까요? 사울도 함께 있었어요. 사울도 마음속에 쨍하게 찔린 거예요. 아니, 저 집사가 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우리가 학문적으로 성경적으로 능통한 우리를 능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근데 자기가 알지 못한 딱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그 예수는 누구인가? 이걸 전하고 있을 때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찔리니 오히려 그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여버리고 묻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 속에 자기 마음을 변화시켰고 그 속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바울이 바울 될 수 있는 가장 중대한 역사를 전하게 된 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는 것을 평신도인 스데반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 설교를 똑같은 설교예요.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율법시대, 그리고 사사시대, 왕정시대 지나오면서 예수님의 공생애와 사생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맺히는 내용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19절 말씀 보면 가나안의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에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몇 년 걸려서요?
450년간이나 걸렸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주실 그 축복의 땅, 그 땅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삼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명령했던 그때부터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 되는 날까지 450년이나 걸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고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 야곱의 12지파 70명을 이집트에 보내어서 300년 동안 그곳에 머물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설교하는 내용을 이끌어내어서 출애굽하게 만들고 더 나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또 여호수아 서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하나님의 국가, 어느 나라든 국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러죠. 첫째는 백성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법과 질서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땅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세 가지가 국가가 형성되는 본질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땅 위에 왕을 세웠는데 사울은 사람을 위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위한 왕이어서 40년 동안 그를 왕으로 세웠지만 하나님은 그를 폐위시키고 진짜 왕, 하나님만이 왕이라고 인정한 다윗을 세우니 22절 말씀 보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딱 빠진지라. 여러분, 복음의 통로 속에는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것에 얽매인 것도, 그것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권세로가 아니라 내게 힘 주심도, 내가 건강 주신 것도, 내게 주어진 모든 바운더리를 내게 안겨준 것도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사실을 믿고 있었던 이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통로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누구를 주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손 탈탈 털면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는 이 땅에 없다 라고 선포했는데, 하나님은 그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살리시게 하십니다. 성경 봅시다. 30절 말씀 보시면 누가 살렸죠? 30절 누가 살리셨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힘과 원리와 능력의 원리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묻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없애버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절대 할 수 없어, 나는 이것이 끝장이야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게 시작입니다. 나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거룩한 열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새 일을 보라,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너를 통해 나타나게 하리라. 이게 누가 주시는 거냐? 세상의 권력과 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권세를 내게 입혀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삶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누구인가? 33절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누구인가? 그가 누굴까요? 자, 앞에 봅시다. 시편 2편 7절 말씀을 여기에 인용한 내용입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 같이 그렇게 되어 있죠. 시편에 있는 두 번째 2장 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누구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너무 잘 아는데 그 아들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이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낳으시고 또 35절에 썩임을 당치 아니하게 하셨느니라. 하지만 39절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의 의롭게 하심을 얻지 못하는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과 능력임을 알게 하는 이 놀라운 선포 속에 드디어 무슨 결과가 나타났는가? 자, 44절 말씀 여기 앞에 보고 읽어봅시다. 4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시작.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라. 거의 다.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바울 사도의 모든 말을 듣고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이게 된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기도하러 두 분이, 물론 이번 금요일은 쉽니다. 나도 좀 살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진짜 예배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죽으면 삽니다고 두 명이 왔어요. 죽어야 삽니다. 와서 기도하고 두 분이서 대화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은 나 좀 누가 교회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3년 동안 자기 마음에 소원하고 있었대. 그런데 드디어 그 집사님이 자기 친구가 이끌고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누구냐면 박씨야. 이름은 내균이고 과관이 아니더라고. 장갑 손가락 없는 장갑 다 끼고 모자는 막 빵떡모자처럼 뒤로 탁 하고 오토바이 타고 왔는데 아이고 이것이 언제 예수 믿고 집사가 됐고. 그때 대단했지? 대단했어. 입에서는 이상한 향기로운 냄새가 온 교회를 가득 채우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의 복음을 듣고 자녀들을 예수 믿게 만들고 남편을 구원시켜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이런 역사를 누가 했느냐 했더니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다른 사람 잘 되기 위해서 떡을 한시로 해가지고 무당을 만나러 떡시로 떡을 한 마를 해가지고 머리다 이고 도봉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어떻게 올라간지 모른대요. 남을 위해 축복 빌기 위해서 무당한테 가서 떡시루를 해가지고 맡기면서까지 그가 축복해 줄 알았는데 이제는 주님만이 내 삶의 축복인 줄 알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감사하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을 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오늘 우리도 그냥 내가 예수 믿은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이 복음, 기쁜 소식을 들었다면 나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구주라고, 그분만이 당신의 구주라고 이야기를 할 때 모든 시민이 거의 다 이 말씀을 들었기 위해 찾아오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누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우리 주님이 하시고 주의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근데 문제는 내 안에 그 주님이 없다는 거야. 내가 그 말한다고 이 사람이 또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까? 그 생각이 먼저 드는 거야.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주의 성령은 지금도 오늘 우리 예일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은사는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했더니 병든 사람이 막 넘어지고 막 쓰러지고 볶음, 이거는 귀신들 또 해요. 근데 아무나 할 수 없는 게 뭐냐? 예수님을 자랑할 때 거기에는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가소롭게 교회를 평가하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 이 교회는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 속에 오늘 43절에 바울은 그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들은 이곳을 절대 떠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다오. 하나님의 은혜,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 학식과 지식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 그냥 주신 선물, 이것을 받고 살아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너희들이 살아라, 그 말을 전하고 이에 유대인의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게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항상 악한 영들은 복음을 반대하게 만듭니다. 시기하는 영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냐 아니면 반기독교냐를 따지는 세상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 앞에 든든히 서 있는 곳에 언제나 무슨 일이 생겨지는가? 50절 말씀에 기독교냐 반기독교냐가 아니라 기부인들과 그 시내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는 사람들, 반대하게 만들고 선동해서 방해하게 만들고 교회를 부흥되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선동하는 자들과 박해하는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항하게 될 때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 먼지까지도 털어버리고, 오늘 성경 보니까 털어버리고 어디로 갔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지도의 맨 꼭대기 있는 이고니온까지 가게 되었더라. 왜?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질 걸 믿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씨가 뿌려지면 그곳에 다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냐? 내 책임이 아니라 주님이 하셔요. 우리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때때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산처럼 많아서 지금도 머리가 터질 정도로 괴로움이 많아도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보배로운 백성이며 주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믿습니까? 그 자녀를 주님이 책임져셔요. 여러분 자녀 안 키워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누가 키우냐면 부모이신 부모님이 키우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돌보시기에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믿음의 약속을 갖고 우리는 입만 열자. 뭐라고?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만이 당신을 살리십니다. 주님만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 어렵지 않아요. 이만 합시다. 그러면 그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역사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란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사도행전적 교회, 사도 바울이 1차 세계 전도 여행 속에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서 구브로에서 보가에서 오늘 비시디안 안디옥까지 이르러 오직 전했던 메시지의 통일성 하나는 전체 내용 속에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